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아놀드 스왈제네거는 휴스턴 대학 졸업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빈털터리로 이곳에 왔습니다. $20와 냄새나는 옷가지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에 헬스장에 보디빌더들이 찾아와 이불, 접시, 수저 등 제게 없는 것들을 주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였던 저조차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엇으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수성가했다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줍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자수성가를 믿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남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있음을 깨달아야 비로소 남을 도울 적기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혼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가 자신이 혼자 이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처럼 스스로를 결코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사실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자신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명의 돕는 자들이 본문에 대거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이 성벽 공사에 등장한 대표자들의 이름과 또 신상이 열거되는데요.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각 지역 책임자들 뿐이지만 사실 이름이 거론되지 아니한 수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 완성한 게 아닙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바쳐서 헌신한 수많은 백성들을 우리는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한 사람의 영웅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공동체가 협력해서 하나가 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휘자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파트, 악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지휘자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제2 바이올린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제1 바이올린과 같은 열정으로 연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의 들러리를 서는 것 같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이 힘을 합쳐야 아름다운 화음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제2 바이올린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제1 바이올린처럼 힘을 다해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들을 우리가 낱낱이 알 수 없지만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시시콜콜하고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 그들이 구경꾼이 아니었다는 것, 힘써 이 일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도자의 역량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이 열정만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이 타고난 조직가였습니다. 혹시 안 춥습니까? 제가 춥네요. 괜찮으면 괜찮은데. 네. 사실 느헤미야가 조직을 짜는데요. 이 조직 작업은 대단히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3장은 참 읽기도 어렵지만 이 3장을 자세히 보면요. 70여 명의 이름, 또 39개의 가문이 등장하고 또 성벽 전체를 42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일꾼들도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두루 참여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지기들, 장사꾼, 공인, 상인, 고용주, 하인,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배치했는데요. 10절, 23절,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 집 앞의 일을 너희 집 앞에는 너희가 해라. 시간 절약되죠.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성벽을 재건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는데 너무나도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교회가 보면 조직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것이 참 회의적인 교회들이 있는데 은혜로 하면 되지 무슨 조직을 세우냐. 사실 이 조직을 세운다는 건 대단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모세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인 이드로가 조직을 세워주고 사람 세우는 법을 알려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 서울 양재 이 새로운 교회에 한홍 목사님이 계신데 이 한홍 목사님이 지도자가 해야 할 세 단계, 조직을 세울 때에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세 단계로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도자가 결정하고 무조건 끌고 가는 단계가 있다. 두 번째는 이 지도자의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을 세우는 단계가 있다. 세 번째는 지도자가 뒤로 물러서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단계를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느헤미야도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이 한옥 목사님의 이 세 단계의 이 느헤미야 방법을 좀 적용시켜 봤는데요. 첫 번째, 지도자가 결정하고 무조건 끌고 가는 단계. 느헤미야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주저주저 하지 않았어요.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런저런 반대급부에 신경 쓰고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역량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의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단계인데요. 느헤미야를 찬성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은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안 느껴져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반대의 개념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방향성, 어떤 그의 뜻, 그의 철학을 똑같이 따라가지만 방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이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라면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의 방향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랑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는요,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절대 세워서 안 돼요.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지도자가 뒤로 물러서는 단계인데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잘 세워진 곳에서는 자기가 물러섰어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직접 자기가 나서야 될 때와 이 물러서야 될 때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이 지도자의 역량은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이 타이밍을 아는 것, 이 여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보면요,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만 주목받아야 되고, 나만 세워져야 되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나 없이 했다고? 이런 거. 진정한 지도자는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 목사도 지도자지만 또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저부터 이런 지도력이 필요하고 또 각각 지도자들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끌어갈 때와 순종해야 될 때와 뒤로 물러서야 할 때를 잘 아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모든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도자를 따르는 리더십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볼 거는 이 리더십 위임의 원리인데요. 교회는 결코 한두 명의 사람이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도 혼자서 일하지 않았어요. 리더십을 세우고 위임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일벌레가 아닙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일을 맡기고 또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신뢰했다는 것이고 또 자신의 일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해당 지역 유지들로 책임자를 삼고 또 물자 공급과 건축 공정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성벽 한 부분을 중수했고 27절 보면 또 다른 부분도 맡아서 더 일을 더 잘 해냈다. 드고아 사람들이. 또 13절 보면 한운과 산호와 거민들은 성벽 1,900을 중수했다. 이들은 가장 많은 공정을 이루었다. 또 14절 말기야는 본문 쓰레기 하차장 통하는 이 작은 문 하나만 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 또 조금만 일을 했던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이렇게 52라는 짧은 기간 만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 성장에 대한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목회자 리더십은 얼마나 큰 교회를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는가라고 평가를 했다면 앞으로의 이 목회자 리더십은 얼마나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이 목회자의 평가가 될 것이다. 또 과거의 목회자의 지도력은 성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었는가 였다면 앞으로의 목회자의 지도력은 성도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의 차이죠. 앞으로는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 목회자의 지도력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각각 계층의 리더자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도자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이 느헤미야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와의 신뢰가 무너지면 리더십이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도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연히 이 무기력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장 세미나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칼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듣다 보면 순장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교육이 있어요. 순장들. 제가 깜빡하고 이 교육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데. 순장들이 3명, 4명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리더자 욕하고 목회자 욕하는 나눔이 나올 때는 절대 동조하지 마라. 아, 그치. 맞아. 아, 그렇게 나도 똑같은 생각했는데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흘러 넘어가면 괜찮은데 동조하는 순간 공범이 된다. 그 순간 공동체는 와해되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맞장구 치는 순간.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밑에 있는 사람은 욕을 해도 돼.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욕하잖아요.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의리를 지킬까요? 지키지 않아요. 아이고, 저 순장님은 우리 목사님 별로라던데.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네. 제가 이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나와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그 목사님 붙잡고 얘기했대요. 원로 목사님 욕을 좀 했대요. 자, 우리 이 목사님이 동조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맞아요. 원로 목사님 그래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님은 원로 목사님 욕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욕하면 안 된다고 온 동네에서 소문을 다 낸 거예요. 이 목사님 큰 곤욕을 치렀대요. 이게 원래예요. 리더자는요, 절대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에 동조를 해서는 안 돼요. 이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와 호흡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이나 교회를 보면 인수인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서 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주 해도 업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철저히 인수인계를 하는데요. 인수인계의 원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호흡입니다. 호흡. 이 공동체의 호흡.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와도요, 이 공동체의 호흡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사단 나요. 네. 그래서 호흡을 맞추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키셔도 됩니다.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주에 가만 보니까 월요일에 학교 전도했고, 화요일에 학교 전도했고, 수요일에는 수예배하고,
또 목요일에 또 학교 전도하고, 예, 금요일에는 찬양팀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이상하게 좀 잔소리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과 잔소리를 좀 지난주에는 내가 좀 많이 했나 싶은데, 그 잔소리의 중심에 보니까 항상 박진수라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 껴있어요. 그냥 붙잡고 맨날 만나면, 이거, 저거, 전도나 뭐 학교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애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자애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막. 네.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잔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랑 호흡을 맞춘다. 저 양반의 스타일은 저 모양이구나. 이렇게 호흡을 맞춘다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때가 됐다 싶으면 제가 놔드리겠습니다. 자유로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십시오. 호흡을 맞추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책임지고 자신이 맡은 일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를 신뢰하고 호흡을 맞췄다면 이제는 책임지고 자신이 맡은 일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구역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원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이 있는데요. 100년 전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브레토 파레토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한 법칙인데요. 이게 뭐냐면 80대 20이라는 법칙입니다. 80대 20. 그러니까 이 파레토가 19세기 영국의 부와 이 소득의 유형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20%의 국민이 80%의 소득을 벌고 있다. 즉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요즘은 더 이게 심해졌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은 1%가 99%를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의 지식인이 99%의 비지식인들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이 서구 사람들이 생각외로 무식하구나.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걸 좀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도를 갖다 놓고 미국 사람들한테 세계 지도를 놔둬놓고 미국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그거 찾기가 쉽잖아요. 대한민국 찾기 어려워도. 미국 사람들 보고 세계 지도를 딱 놔두고 미국이 어딘지를 맞춰보라는. 못 맞춰요. 미국? 우리나라? 어디 있지? 모르겠는데? 멕시코? 캐나다 어디? 몰라요. 당연히 대한민국 어딘지 알겠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불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 법칙이 깨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두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잘 보면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12절 보면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고위 관리입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부를 가졌지만 기꺼이 자신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노동을 했어요. 근데 또 여기 보면 아들들이 없어요. 다 딸인데 다 딸들 데리고 와서 노동을 다 시켰어요. 이게 이들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의 사람도 있었어요. 반대의 사람. 불행하게도 이 드고아 사람들 중에 드고아의 귀족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은요, 여기 말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27절에 보면 또 중수하고 여기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귀족들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빠졌어요. 분담하지 않았어요. 네. 탁월한 지도자 밑에도 이런 반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드고아 귀족들은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자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본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뭐냐면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일단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절박하고요.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절박해요.
너무나도 절박해요. 여전히 이 유다 나라가 완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 절박함, 성전에 불이 탔다라는 이 절박함,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로서의 절박함,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다는, 이 절박함이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고와 귀족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중간에 들어온 지도자예요. 중간에 들어와서 그동안의 방식들을 다 엎어버리고 느헤미야의 방식대로 이 일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힘들었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이 대부분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철저히 신뢰하고 따라 주었습니다. 왜? 모두가 다 절박했기 때문에. 이 절박함이 지도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교회를 보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막 전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되는 듯 안 되고, 되는 듯 안 되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절박함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지도자가 절박해요. 지도자가. 그런데 성도들이 그 정도 절박하지 않아요. 막 지도자가 소리치고 막 난리칩니다.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나? 할 필요가 있나? 나는 빠져야지. 남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또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막 성도들이 막 뜨뜻미지, 성도들이 막 절박해요. 근데 또 목사가 뭐 그냥 그저 그래요. 막 성도들이 막 너무 사모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봅시다. 막 하는데 막, 예, 열심히 해보십시오. 저는 빠지겠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절박함의 크기가 다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장 최악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둘 다 절박하지 않을 때. 둘 다 그냥 살만 하니까. 복음을 안 전해도 우리 교회는 살만 하니까. 이대로가 좋으니까. 하지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교회는 그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와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절박할 때에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충만교회는 얼마나 절박합니까? 여러분 절박함에도요, 내성이 있습니다. 절박함에도요, 내성이 있어요. 건강도요, 너무 건강한 사람은요, 위험해요. 건강에 내성이 있어. 나는 영원히 1000살 정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좀 어디가 아픈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에 삽니다. 저는 매우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병원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절박함에 내성이 생겼어요. 이 건강이라는 절박함에 저는 건강에 절박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운동을 안 하는 이유는 한 수십 가지 될 수 있는 제가 저 갈매산 정상을 2번이나 올랐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절박해지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다가 안 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근데 다음 주에 비가 안 오면 또 산을 오를까요? 한 2번 오르니까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이 절박함에도 이렇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면 무섭습니다. 진짜 절박해야 될 때 절박하지 않아요. 진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때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내성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절박한데 혹시 내가 그 절박함을 잊어버리고 무기력함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충만교회에 절박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절박함이 있으면 절박함. 그 절박함이 있으면요, 눈에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저쪽 계단. 막 이쪽 계단에 대해서 너무 절박한 거예요. 저 계단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기 쉽게 만드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 계단을 보는 순간 그냥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저쪽 편을 어떻게든 뚫어야 된다. 근데 그 절박함이 좀 저도 무뎌졌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저 밑에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막 이상한 흙바닥에 이상한 굵은 모래 있는 그런 넘어지면 다치는 그런 모래바닥에 뛰어다니는 거 보고 데크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데크하고 또 데크만 했습니까? 식당 또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막 하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괴롭혔습니까? 막 멱살 붙잡고 또 여러분 막 힘써 헌신해 주시고 근데 또 제가 여기 와가지고 또 밑에 또 뭐가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는 모르겠다. 절박함이 좀 사라졌어요. 회개했습니다. 한 분이 절박함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 밑에 어떻게든 해야 된다. 다시 정신 차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박함이 사라졌군요.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믿음 없는 형제들, 남편들이요. 교회에 한 번씩 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뭐냐면 어디 조용히 삐대고 앉아있을 때가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게. 절대 그 사람 보고 본당 들어오라고 하면 안 돼. 어딘가 그러면 교회에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 남성들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요즘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남자들을 끌어모으는 식당이 어떤 곳입니까? 절대 뭐가 먹고 싶으세요? 이거 좋은데 어떻게 말 걸지 않는다. 조용히 요구르트만 갖다 놓는다. 알아서 먹게. 조용히 나가게 만든다. 예. 말 걸지 않는다. 옷 사러 왔을 때 남자들 이 옷 어떠세요? 저 옷 어떠세요? 다시는 안 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가 이렇게 뚫려야지 좀 남자들이 와가지고 편히 앉아있다가 가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남자들 막 오시라고 해가지고 막 앉혀놓고 하면요. 속으로 예배 1시간 동안 100번 다짐해요. 다시는 안 온다. 다시는 안 온다. 다시는 안 온다.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절박함. 그리고 또 어떠한 절박함이 필요할까요? 다음 세대를 향한 절박감. 우리 교회에 중3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3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마지막 단계에 섰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기점으로 이 아이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 고등학교 가면요. 머리도 커지고 해서 절대 교회 안 와요. 이 아이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될 텐데 이 간절함으로 이 절박함으로 나가요. 또 교회를 떠난 한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박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제 친구들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2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친형이라는 사람은 전화하자마자
전화하자마자 마산 내려왔다니까 첫 번째 말이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라.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라.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전화했더니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만나자.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교회 오라고 얘기 안 할게. 만나자. 다음에 만나자.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언젠가 오겠지.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절박함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 영혼이 지금 숨이 넘어가서 헐떡헐떡 해가지고 죽을 때가 됐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때가 되면 좋은 날 올 거야.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절박함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날 오지 않아요. 때가 되면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안 옵니다. 안 와요. 절박해. 그 절박함으로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절박함으로 주의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충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시간 주를 향한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진정한 찬양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서. 내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을 만져 주소서. 시간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맘 만져 내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한번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내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시다.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아버지, 목마릅니다. 주님, 주를 부릅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내 주님만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 절박함에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절박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도 없이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절박한데 내 마음은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향해 목마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절박합니다. 주님, 내가 절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절박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떠난 형제 자매들이 다시금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이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만져 주소서. 내 주님만을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만져 주소서. 내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만져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절박함에 내성이 생겨 아무렇지도 않은 믿음 생활, 아무렇지도 않은 하루하루의 일상들, 그런 일상들 가운데서 다시금 내게 성령을 부어주사 주님의 그 절박함, 주님의 그 간절함이 나의 절박함, 나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